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다윗은 그의 그 환난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은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라마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신 것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울부짖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우리가 십자가의 시편으로 그렇게 불리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고 또 왜 그분의 희생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 이제 표제에 보시면은 시편 22편 표제에 보시면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옐렛 샤할. 이것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Hind of the Morning 혹은 The Hind of the Dawn 혹은 The Deer of the Morning, The Deer of the Dawn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침의 사슴 그리고 새벽 미명의 사슴 혹은 암사슴 거기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침의 사슴 그리고 여명의 암사슴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 노래가 거기에 그 튠에 맞춰서 부르라고 그렇게 표제에 되어 있을까요? 그 유대 그 탈굼에 의하면 이 탈굼 성경은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탈굼 성경에 의하면 아침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 22편을. 그래서 아침의 노래 그리고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 유대 그 전통에 의하면 아침에 이제 양이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파수꾼이 이제 성전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명이 밝아올 때, 다시 말하면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광선이 처음에 쫙 비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 파수꾼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여명이 밝아왔고 첫 광선이 우리에게 비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신호를 받는 즉시.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여명의 암사슴, 특별히 여기 암사슴이라고 한 것은 붉은 암사슴을 의미합니다. 붉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붉은 암사슴의 그 새벽의 붉은 암사슴.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이 노래를 불렀고 그때 맞춰서 그 새벽에 미명의 빛이 비칠 때 그때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적절하게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을 그 제물로 그렇게 어린 양으로 드렸던 그 희생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선지자의 길, 또 지도자의 길은 그래서 외로운 것이죠. 많은 경우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목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그렇게 여겼어요. 뭐 좀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 내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서 이제 바로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시고, 그렇죠? 가족들도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막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창피하다고, 예수를 막 미쳤다고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말이죠.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응? 당신 가족 아니냐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자기들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냥 잠시 어디 여행 간 게 아니고, 잠시 어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운 게 아니고,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도 당하고, 또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그분은 그렇게 그의 생애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버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신 건가요? 여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다윗이 표상했던 예수님도. 네, 이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버리셨나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은 그 이야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분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버리셨나이까 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매우 심각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고, 울부짖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말씀하면서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다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왜 버림받은 그런 상태가 됐는지,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입니다. 죄는 분리입니다.
참고로 요거를 바꿔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뭐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물론 그건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성경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커넥트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그런 죄인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분리의 경험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지금 죽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죽음을 성경은 그저 첫째 사망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죽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으면 다시 부활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래서 성경의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얘기도 그래요. 왜 첫째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 하면 둘째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부활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할 때 바로 그 사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는 죽음은 그냥 죄의 영향으로 죽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또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왜?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든 어쨌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할 때 그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니라. 멸망이냐 영생이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죄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게 돼 있었어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죽음, 완전한 멸망을 그분이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아요. 왜?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죽지 않아도 돼요. 시스템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받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이죠. 이 운명에, 이 멸망하는 바벨론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왜? 이미 운명 지어졌어요.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원래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퍼니시먼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안 죽어도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죽기로.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경험했어요. 죄를 짓자마자. 그런데 단지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구원의 계획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발효됐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범죄한 인류가 마지막에 경험할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그런 죽음을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분리를 경험한 그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어야 할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원래 우리 몫이거든요. 우리가 버림받은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그 키워드는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왜 생겨나게 됐는지,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시대의 소망이란 책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바로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에 대한 의식. 이거는 뭐 guilty, 죄의식 그런 의식이라기보다 sense of sin입니다. sense of sin. 죄에 대한 그 말 그대로 sense. 내가 죄를 져서 막 죄책이 있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그 센스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힘들어 하셨고, 왜냐하면 그 죄가 분리를 가져오니까 그거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센스입니다. 죄가 결과적으로 가져올 고통과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움, 그렇죠? 분리를 경험하는 무서움을, 그 센스를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심장이 파열된 상태로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그렇게 울부짖으신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분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야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를 경험하신 이 가슴 아픈 이 부분을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른 이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은 한 단어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렇게 여기 누가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는 경험을 이때 하게 된 거예요. 해는 여전히 있어요. 해가 빛을 실제적으로 안 비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해가 빛을 잃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아버지께 의탁하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에 이렇게 휩싸이게 됐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난 어떤 현상 또는 그러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깔리고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이 상태로 희망 없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흑암으로 그렇게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했고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린 것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임재를 가립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기 위해서 흑암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전율이 흐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감의 글에도 그분에겐 여전히 흑암이 둘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만 그 흑암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에 더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십자가 곁에 계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너무 이 죄악의 이 센스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가 마지막으로 경험할 그 분리를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분리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센스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버림을 받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과 커넥트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버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인들을, 우리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버리실 수는 없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엇인지를 제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완전히 버리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믿으나 마나죠. 기껏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떼놔야 뭐 이걸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떼놔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짊어지시고 떼지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cut off 되신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언약의 근거에서 그분은 끊어지셨어요. 그 분리 자체는 너무너무 혹독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림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분리되지 않았어요. 왜? 아직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아직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리됐지만, 예수님이 분리를 경험하셨지만 그 분리의 경험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어요. 분리된 상황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까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이 됐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앞에 뭐 정말 엄청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마지막 절만 읽어드릴게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망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그 심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이 브릿지가 형성될 수 없는 그 깊은 죄의 그 나락, 사망,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건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고 너는 틀렸어, 너는 버림받아서 너는 끝장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축복이, 이 구원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드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무심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 기품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확신하노니 이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셨어요.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그 아들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십자가 곁에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걸 말해주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버림받고 죽어가면서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지지 않은 관계를 그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분리를 경험했어요.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를 찾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거나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못 되시는 거죠? 여전히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죠. 철저한 신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내 아버지이신 그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그 분리로부터 오는 그 경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누가복음 23장에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한다?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맡기셨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의탁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합니다. 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이 얘기예요. 철저한 신뢰와 복종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그 힘든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신뢰와 복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때, 환난을 경험할 때 사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신포도주를 받지 않으신지 알고 계시죠?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죽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은 건 바로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이거였어요. 그거 끊놓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라고 우리는 울부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분리를 경험한 사람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외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었죠?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소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마침내 그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리고 24절에도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간구는 들으심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은 거에 대한 대답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이게 응답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그분의 전 생애를 포함해서 그렇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포함해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그 얘기예요. 분리를 경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되셨지만 죄에 대한 그 센스 때문에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셨지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평소에도 그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고 십자가에서 그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경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 번역들은 reverent submission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복종했다 그 뜻이에요. 다 내어 맡겼다.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분리를 경험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끈은 놓지 않았어요. 신뢰를 놓지는 않았어요.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나는 지금 죽게 생겼지만 분리를 경험하지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 그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입니까?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고 분리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도 분리를 경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시편 22편에도 여러 이 성경 말씀에 그의 기도가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구원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죠?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죄의 그 분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까지 가시기 위하여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경험한 이 쓴 잔, 그분이 마셨던 이 쓴 잔은 바로 우리 인류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그 분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 아픔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됐습니까? 예, 아버지의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아버지께서 정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려면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주셔야 돼요. 안 죽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했어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지금 분리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고 희망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아버지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분리의 경험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게 됐어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의미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찬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